예,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좀 펴주시면. 로마서 8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우리 정민이나 정훈이나 정현이가 이래 공부하는 부분에 참 내 마음에서 이래 감사한 마음이 참 있어요. 내가 이 선교회에 있을 때 이 학생들을 보면 뭘 안 했는데 그 세계에 뛰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뭐가 됐다. 나 이런 간증하면은 그 입을 닫고 싶어요. 내가 진짜 입을 확 닫아버리고 그만해라라고. 근데 어떤 형제들은 그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그 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돕는 간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보니까 마음 중심에서 부족함을 느껴지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 배를 먼 바다에 띄우면 그 파도 치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파도도 치고 바람이 불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의 돕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진짜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막 주님 앞에 막 종을 세우고 교회의 일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왔다. 난 그런 간증하면은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니 그럼 논팽이가 니 그럼 교회 안에서 교회 일만 하면 하나님 막 다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내가 다윗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그 믿음의 간증을 한 게 어디 있고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언제 아브라함 그렇게 인도했냐?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언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디?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 인도할 때 자기 자식 누구예요?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안 그래요? 아니 믿음을 가르쳐줄 것 같으면 뭘 하고 그런 일을 네 말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갔냐? 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걷게 했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된 그 과정에 간증 나오는 그 과정이 어땠냐? 너처럼 그냥 교회 일만 하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막 교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도왔다? 그건 논팽이다, 논팽이,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 논팽이다, 논팽이. 막 난 정민이가 책상 후들기 쳤다 하는데 한 3번, 4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민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 찾아가요. 예? 성경에서 너무 잘못 가르쳐 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찾아오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형편 안에서 마음이 막 깨지고 무너지고 한계를 느끼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굴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라고.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예? 하나님이 꼭 진짜 그 마음에 필요한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가 뻗어가지고 거반 죽어가니까 사마리아인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훈이도 막 SK 실드런 거기에 막 얘기하는데 붙고 안 붙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예? 그 나보고 기도해달라 하는데 내가 정훈이를 위해서,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정은이를 위해서 내 하루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예? 그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당신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난 그 마음의 기도가 되거든요. 난 정민이가 막 시간을 쪼개서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제는 그 시간을 더 쪼개도 안 될 일들이, 세상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을 한번 부딪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부딪혀라.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근데 그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염소를 하나님이 탁 준비해 놨고,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세운 거예요. 그렇죠? 염소가 아니 양이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을 듣는데, 막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좀 당하는구나. 그러나 그 일 앞에 뒤로 절대 물러나지 마라. 예? 절대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지 말고 부딪혀라. 거기서 상할 수도 있고, 거기서 힘들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실패하지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절대 실패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요, 안 놔둬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정미, 정훈이 이 교회 진짜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참 합당하게 그 안에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참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나는 이 선교회에서 막 대학생들이 막 교회가 어떻고 종이 어떻고 막 깨달고 그러면 막 그런 간증 듣기 싫어요. 막 저거는 만들어낸 간증이니까. 근데 막 성경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렇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난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정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레벨이 달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렇죠? 근데 정현이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온 줄 압니까? 와, 이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나오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조카가 수연이라고, 얘가 중학교 다닐 때는 막 올백 해가지고 막 전교에서 1등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구미여고를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레벨 자체가 틀리니까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공부 포기한다 하면서 막 얘가 요번에 완전히 공부도 안 하고 막 학교 공부만 했는 거예요. 근데 뭐 평균이 80점 나오고 막 그 나름대로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한다 그러더라고. 야, 족하지만 마음이 만들어져 가면 난 좋은 거야. 예? 하나님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나름대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예? 무슨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이 부분이 빗나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간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막 해야 하나님 우리가 만나준 거.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두들기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니까 열심히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 마음에서 막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찾아지냐고. 그렇죠? 아니, 강도를 안 만났는데 무슨 선한 사마리안이 오고 하나님과 만나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위치 가운데만 우리 마음이 가면 하나님이 와서 우리 마음과 만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서 아, 진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서 나와 마음과 만나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 간증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간증 아니에요. 알겠죠?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데 그 위치에 있어라. 그래서 해라. 그 일을 부딪혀라. 그리고 한번 싸워봐라. 무슨 아시겠죠?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래 듭니다.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세계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잘 믿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듣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화답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 믿음의 주체인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어떻게 보면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말해놨어요. 근데 이 믿음의 주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가 믿음으로 화답을 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믿음의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답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정죄와 인생의 모든 낙심과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이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완전케 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분명하게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한 길을 제시했고 내 마음의 그 길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믿음의 주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주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증거해 주신다 했어요.
이 땅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자,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성령이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 곧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마음에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있는 약속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 들어가시고 그 사망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곧 하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경에서 있는 이 약속대로 우리 마음에 이루었어요. 자, 그 마음에 이루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슨 이해가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누구의 말을 들었냐? 너는 그러면 너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자가 누구냐? 예? 만약에 문중길이다. 예? 문중길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너에게 분명히 전달됐는데, 근데 너가 아직도 마음에 정죄를 받고 죄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무슨 이해가 갑니까? 정인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이게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 보면 잠언이지, 정확한 말씀이지, 이 말씀이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도 했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마음 정죄가 있어. 하나님처럼 거룩함이 마음속에 없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아직도 나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내 마음에 정죄가 있는데요. 그러면 너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딱 세워졌어. 당신은 의롭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 당신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내가 전했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화답이 됐어. 그러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제 얘기 무슨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럼 내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화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해 주셨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성령이 내 마음에 증거해 주셨고 내가 그 증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을 전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내 마음 믿음으로 화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흰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멘? 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이루어진 믿음을 내 마음에 증거하셨고, 그 성령의 증거에 내 마음이 딱 화답하니까 내 마음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임한 의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막 하는데 다 그 교회에나 막 나가지고 가면 하고 다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정확하게 들어가보면 정죄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정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물도 나하고 똑같아. 실수도 해. 부족함도 많아. 연약함도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없는 허물이 나에게는 없어서 내가 정죄가 없냐? 아니야. 똑같이 정죄가 그 허물이 똑같이 있어요. 실수도 똑같아. 무슨 말 알겠지? 죄의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바로 이 정죄는 뭐냐면은 사망이 주는 정죄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이 정죄를 내 마음 속에서 이기는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어요. 자,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했어요? 자, 그럼 그 정죄는 누가 주는 정죄예요? 예? 죄가 주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정죄를 줘야 안 줘요? 주죠? 이 정죄를 누가 이길 수 있어?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중길 목사가 해줄 수 있어요? 정죄를 너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정죄 당하면 안 돼. 내가 고작 해줄 수 있는 건 성경의 지시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이 이야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라는 이 사람의 어떤 문목사라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목사라는 것은 직분자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지도 않고 능력이 되어지지도 않는 거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자,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해. 그렇죠? 예? 아, 그래 안 그래? 성경 그래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허물이 없어요?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수치도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연약함도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왕노릇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니까 이런 죄의 모양과 이런 정죄가 내 마음속에 와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왕노릇하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나를 온전케 해놓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 일하시는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왕노릇하니까 허물이 없거나 수치가 없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 내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 간절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그 죄가 주는 정죄가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라도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해놓으면, 마음에 정리를 해놓으면 왜 나에게 정죄가 오지 않는지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삶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이래서 참 나란 인생 이 더러운 놈인데 막 이런 가운데 마음이 막 심판에 딱 들어가는데 그 위치에 딱 내려가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구나.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의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구나. 야, 내가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의가, 그 의 안에서 은혜가 내 마음에 막 계속 왕노릇하니까, 아까 우리 정민이가 막 간증하고 정훈이가 간증하고 저번에 정현이는 나한테 자주 조금씩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특별하게 막 성경이 어떻고 막 믿음이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위치의 모양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좀 답답하지만 그거를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그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 돕는 자들을 많이 붙이고 마지막에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간섭해야 되고 내가 주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민이를 하나님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에게 넘긴다는 게 그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왕노릇하는 그 예수님 안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잠언 한번 봅시다. 네, 잠깐 하고 마칠게요. 잠언 25장.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이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르짖은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그랬죠? 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 자, 진실치 못한 자. 그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 맞죠? 그 의뢰는 뭐라 그랬어요? 부러진 이가 반토막이 나버렸어. 부러져 버렸어. 그럼 그 이가 막 시리고 뭐가 끼고 막 이거를 잘 씹을 수도 없어요. 음식을. 그렇죠? 막 고기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위골된 발. 우리 이충희 목사가 여기가 그냥 그대로 위골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팔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팔로 내가 힘을 줘야 될 때 이 팔로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팔은, 위골된 발은, 이 이빨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할 때 나에게 힘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힘을 못 준다면 이건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곧 누구를 의뢰했냐? 나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진실지 못한 자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이러이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예? 무슨 알겠어요? 이거는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다. 이 부러진 팔, 유골된 발은 내 몸을 지탱해 줄 수도 없고 내가 힘을 딛고 걸어갈 수도 없다. 그런 힘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의뢰가 필요해요. 그렇죠? 환난이 오니까 나에게 이 환난을 이겨내고 이 환난에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의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의뢰를 해버리면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를 해버리면은 나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자를 주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주가 문준규 목사입니까? 우리 이한주 형제입니까? 아무도 여기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알겠죠? 이 진실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 이제 26장 7절에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 그랬어요. 26장 7절에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 그랬어요. 있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근데 이거와 또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 잠언도 미련한 자의 입에도 잠언이 있어. 똑같은 말이 나와. 그렇죠? 말씀도 나와. 예수님 이야기도 나와. 십자가 이야기도 나와. 예수님 피 이야기도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 믿음의 주가? 예?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예.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다. 왜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지. 내가 기도 시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그렇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민이, 정훈이, 정현이가 지금은 막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가지 않으실 것 같아. 지금 젊어서 세상도 그렇지만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 근데 그 고생은 사서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고생은 결국에는 마음에 진실한 자를 의뢰하는 그 의뢰로 그 잠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진실할 가운데 일하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왕노릇하는 그 마음이 돼버린 그 믿음에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 인도에 가실 거라는 마음이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진짜 이렇게 모임 안에 하나님 먼저 마음을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예수님을 마음에서 이렇게 뒤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이제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막 사람에게 이제 이런 것을 막 주입시켜가지고 어떤 이 모양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모양을 어떤 형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할 수 없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잘하는 걸 원치 않아요. 부딪혀라. 안 되는 걸 자꾸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힘들다. 어렵다.
해도 안 된다. 나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그래 내가 아직도 막 좀 또 많은 말씀을 이게 좀 또 다음에 같이 또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음의 위치에 우리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왕노릇하는 거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성실하거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래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마음의 한계가 지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되 그냥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당신의 그 긍휼하신가 만날 수 있는 마음에까지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이 절대 형편이나 환난 앞에서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이 의뢰를 우리 마음에 끝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길에 발을 내딛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